네,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 이런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물 들어오는 때에 노져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볼 때에 이 오병이어, 즉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남자만 5천 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인 사건, 이 사건이 6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과 또 그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건은 그래야말로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에 또 예수님의 인생에 큰 물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래서 힘껏 노를 저어가야 되는 인생 아주 최대의 기회와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3절 4절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기에는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에 좋은 기회이고 또 이런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력을 만드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형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형님 그들에게는 형님이죠. 예수 형님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왜 이 사람 많이 모이는 명절에 갈릴리 총구석에만 있고 사람 많이 모이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느냐 하는 불만과 불평과 또 불신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종교적 구원자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라면 예수 형님이 진짜라면 참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뭔가 기적을 행하시라 하는 그런 불신앙과 또 시험하는 마음이 이 그들의 말 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훗날 변화되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가 되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 같은 이는 또 유다 같은 이는 성경의 한 부분인 유다서의 저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큰 변화를 경험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성경책의 저자들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가 되기도 한 형제들이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려는 일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조차 참 누구보다 가까이서 나를 신뢰해주고 지지해줘야 될 것 같은 그 가족들조차 마음과 또 그 믿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친형제들, 친동생들에게조차도 불신을 당하고 또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동생들이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이 예수님이 종교적인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교적인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신다고 한다면 갈릴리가 아니라 넓고 화려한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생긴 이 때에, 이 초막절 예루살렘만큼 그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기에 적당한 시간과 장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일해 주시면,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이때다. 이때야말로 주님이 일하실 때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뒤에는 그렇게 지금 여기서 역사해 달라고 말하는 그 생각 뒤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와 장소를 더 잘 안다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방식과 이런 때에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일하실 때와 하나님 일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런 불신앙과 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동생들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너희 때는 동생들이 생각하는 행동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 때는 늘 너희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면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정해두신 어떤 예수님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움직이는 것, 자신이 행동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10절에 보시면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막 지금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동생들이 재촉하던 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은밀히 동생들은 요란하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동생들이 생각하지 않는 때에 조용히 은밀히 비밀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때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거나 또는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시거나 또는 그런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때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외에서도 본문 말고도 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에 자신이 이렇게 이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는 의미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도 보면 6월절 전에 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의 움직이시는 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나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기준을 사람들이 말하는 때나 내가 또 마음이 끌리는 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와 그 기한에 맞추어서 주의 깊게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동안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밤낮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고 또 멈출 때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서 있도록 이렇게 기다리며 서 있도록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고 또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유심히 쳐다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여쭙고 또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의 때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때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인생에 기회가 많이 오는 것 아니니까 기회가 있을 때 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또는 어떤 사업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물 들어왔다고 해서 기회가 왔다고 해서 돈을 벌 기회 또 참 유명해질 기회 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 그렇게 하면 제 동생들의 말대로 했다면 예수님 큰 무리를 모을 수는 있으셨겠죠.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또 그런 여세를 몰아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그 엄청난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을 것이고 또 그 추종 무리들과 함께 뭔가 큰 거사를 도모할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늘 본 것처럼 동생들의 말이 아니라 말을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동생들을 거느리고 개선장군처럼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동생들이 말한 때가 아닌 자신의 때에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때에 혼자 비밀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요란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셨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행로에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딪힘이 생겨났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되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남아있는 공생애를 이렇게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불필요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을 미리 이렇게 방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에 도달하기까지 하셔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용히 비밀히 혼자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행동의 순서를 정하시고 움직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때를 분별하고 그분의 참 뜻을 따라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살피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